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상담실로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8세 이정숙 권사님은 3년째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염과 어깨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었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잠들기 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매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만 했어요. 몸이 아픈 건 그저 병원에서 고쳐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문제는 기도로, 육체의 문제는 의학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자기 전 5분만 투자하는 특별한 기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드리는 5마디 기도였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말입니다. 목사님,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무릎 통증이 70%는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바로 그 5마디 기도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드리는 5마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불러일으키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통증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치유의 약속입니다. 2024년 12월 부산에 사시는 58세 이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15년 동안 만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에 눈물을 흘리셨고 병원 치료를 받아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치유 기도 방법을 듣고 매일 밤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무릎에 손을 얹고 5마디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3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2달 후에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무릎으로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5마디 기도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픈 곳을 주목하소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3세 김동현 집사님은 2025년 1월에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편두통으로 고생했는데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져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픈 머리를 주목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통증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두통 빈도가 한 달에 1~2번으로 줄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머리를 만지시는 것 같은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깊게 만듭니다. 대구의 67세 최순자 권사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신경병증이 생겨 저림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매일 밤 발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드렸는데 석 달 만에 저림 증상이 70% 이상 호전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내 발을 만지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손을 아픈 곳에 얹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임할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깨끗하게 하소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의 영적 차원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영적인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질병과 연결된 모든 영적 요인들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35세 박지현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2024년 봄부터 원인 모를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얼굴과 팔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피부과를 다녔지만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 재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부흥회에서 치유 기도를 받은 후 매일 밤 피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가려움증이 멈췄고 한 달 후에는 붉은 반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 자매님은 기도할 때마다 시원한 느낌이 피부에 스며들었고 보혈의 능력이 내 몸을 정결케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보혈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흘려진 것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혈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우리 몸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광주의 61세 정명숙 권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지고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져 옷을 입기도 힘들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매일 밤 손에 손을 얹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 후부터 아침 경직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의사도 놀랄 만큼 염증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 이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며 동시에 치유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세포, 손상된 조직, 약해진 장기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48세 이승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2024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지방간이 심해져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고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치료와 함께
매일 밤 오른쪽 옆구리에 손을 얹고 성령님, 내 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지방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정도 회복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복부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성령님께서 내 몸을 고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치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치유 능력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 몸의 아픈 곳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울산의 71세 강태순 권사님은 골다공증으로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자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매일 밤 허리에 손을 얹고 성령님의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2달 후 병원 검사에서 골밀도가 놀랍게 향상되었고 허리 통증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강 권사님은 이제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71세의 늙은 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4번째와 5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째 기도는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 새 힘을 주소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병을 제거하시는 것이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54세 김영미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2024년 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피로감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고 교회 봉사는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피로감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치유 집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은 후 매일 밤 목에 손을 얹고 주님의 능력이 내 갑상선에 임하여 새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한 달 후에는 오후까지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습니다. 석 달 후 병원 검사에서 갑상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진입했고 의사는 약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목에서 온기가 퍼지며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새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 몸의 약한 부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치 시든 나무에 물을 주면 다시 싹이 돋아나듯이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청주의 39세 박준혁 집사님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5년을 고생했습니다. 30대 후반인데도 70대 노인처럼 기운이 없었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매일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새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 후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저녁까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던 피로가 기도로 나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66세 최현주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여러 알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매일 밤 손목에 손을 얹고 5마디 기도를 드렸는데 특히 마지막 이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강한 확신이 임했다고 합니다. 석 달 후 혈압과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어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아직 완치는 아니지만 매일 밤 이미 치유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니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은 것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증상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포항의 44세 이미선 자매님은 섬유근 육통으로 전신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매일 밤 온몸에 손을 얹으며 5마디 기도를 드렸는데 특히 하나님께 영광, 이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를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여전했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2달 후부터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5마디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픈 곳을 주목하소서. 둘째,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깨끗하게 하소서. 셋째, 성령님, 이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넷째,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 새 힘을 주소서.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 이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밤마다 드려야 할 이 5마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영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까지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단지 한 부분의 회복이 아니라 전체적인 새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2024년 11월 대구에 사시는 47세 이정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오랜 기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손가락과 무릎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굳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육체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남편에게 짐이 된다는 자괴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 것 같다는 영적인 공허함이 그분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5마디 기도를 알게 되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아픈 관절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밤, 이 집사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뻣뻣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통증의 강도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변화는 이 집사님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느껴졌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육체의 치유와 함께 가정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방식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5마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부위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기간 몸의 아픔으로 고통받으면서 동시에 마음의 상처까지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질병이 가져온 무기력함과 절망감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5마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5마디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도문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해 아쉬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먼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가장 깊은 안식 상태로 들어가며 이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온몸 구석구석 흐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밤 10시 30분 또는 11시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두면 기도가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1세 김철수 장로님은 2025년 1월부터 매일 밤 10시 4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람이 필요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알람 없이도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세가 중요합니다. 침대나 요 위에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하십시오. 억지로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자세보다 내적인 마음을 보십니다. 누운 상태에서 아픈 부위에 한 손 또는 양손을 가만히 얹으십시오. 손을 얹을 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접촉하십시오. 만약 등이나 허리처럼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라면 그 부위를 향해 손을 뻗거나 베개를 그곳에 대고 손을 베개 위에 올려놓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그 부위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5마디 기도를 순서대로 천천히 드리십시오. 각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기도를 드린 후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십시오. 전체 기도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집중도와 진실성입니다. 짧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긴 시간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38세 최은영 권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2024년 12월부터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긴장성 두통이라고 진단했지만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알게 된 후 매일 밤 관자놀이에 손을 얹고 5마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립니다. 더 이상 두통이 없지만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 즉각적이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5마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기도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치유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플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여전히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6세 박준호 집사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4년 10월 의사는 실명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매일 밤 눈에 손을 얹고 감사 기도와 함께 5마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석 달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력이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감사가 불평을 이기고 찬양이 절망을 이긴다는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둘째로 용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질병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미움과 원망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 독소가 되어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면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44세 정밀한 권사님의 간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 권사님은 2023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만성요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사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가 크게 다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 권사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9월 목회자의 권유로 이 5마디 기도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치유도 받을 수 없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정 권사님은 눈물로 자신을 용서했고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요통이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로 인내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치유는 때로 즉각적이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만 하고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거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의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면 먹으십시오. 운동해야 한다면 운동하십시오.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십시오. 기도와 함께 실천이 따를 때 진정한 치유가 임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5마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5마디 기도의 능력과 실천 방법, 그리고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기다림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 즉각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영혼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58세 김선희 집사님은 3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6개월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1년이 지나도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아픈 관절에 손을 얹고 이 5마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모든 통증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류마티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고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 집사님의 기도를 2년 6개월 동안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 동안 김 집사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치유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김 집사님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며 같은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첫날 밤에 즉시 치유되었다면 김 집사님은 지금처럼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5마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뜻은 즉각적인 치유로 나타나고 때로는 오랜 기다림을 통한 영혼의 성숙으로 나타납니다. 45세 이정훈 집사님은 당뇨병으로 15년간 고생하며 이 기도를 5년 동안 드렸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정훈 집사님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고 질병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 검사에서 당뇨 수치가 크게 호전되어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 5마디 기도를 시작할 때 2가지를 동시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신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든 시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아온 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지금 제 손이 얹어진 이곳을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아시는 이곳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의 뿌리를 끊어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 새 힘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하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든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완전하신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드리는 5마디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 이곳을 만지시고 고쳐주소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깨끗하게 하소서는 영적 차원의 치유와 정결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 새 힘을 주소서는 약해진 우리 몸에 하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오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이 5마디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본 수많은 간증들처럼 이 기도는 암에서 관절염까지, 당뇨에서 우울증까지 다양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5마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는 매일 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되고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아픔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분들이 이 5마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풍성한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